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서원, 심사숙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마지막 시간에 드디어 긴 또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번제와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을 배우면서 처음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5대 제사 배울 때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부정한 것, 거룩한 건 나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사장 위임식 배우게 되고요. 또 성소 우리가 또 봉헌식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시대와 삶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레위기 27장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도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완주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또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또 마무리하는 것 오늘로써 또 끝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 목회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끝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어려울 게 있을까요? 네, 매일 맞을 것도 먼저 맞는 게 좋다. 그죠? 어려울 것도 이제 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한 이제 본문들 위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레위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도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27장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27장의 주제는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원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원하면 저는 먼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맹세할 서, 그리고 원할 원자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이러한 것이 뜻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 바치겠다라는 의미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무언가의 신앙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의 의미가 바로 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복잡하죠. 몇 세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몇 세겔 나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그룹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과 함께 나에게 책정된 세겔의 값을 성전에 제사장들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 같은 경우입니다. 나를 진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값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가서 레위인들과 함께 봉사를 자처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나를 드리는 것, 노동으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드리겠다 하면서 나에게 매겨진 값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면 50세겔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큰 액수가 20살부터 60살까지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액수예요. 왜 이 액수가 나눠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뜻이 있다라기보다 당시에 노동자로서의 값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죠. 20살부터 60살까지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값진 나이죠. 그 나이에 맞춰서 50세겔로 가장 많은 값을 치게 됩니다. 그것도 남녀로 구분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한 세겔이고 성전세가 반 세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50세겔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나를 드리겠다는 것과 동시에 나의 값어치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0세겔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서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지금
지금에 맞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나를 값으로 환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규정된 규칙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가난해서 이 세 개를 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다시 정하게 돼서 새로운 값으로 그것을 내게 됩니다. 완전히 무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값을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민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하민이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민이가 자라날래 제가 그것을 다 값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사장과 상의해서 그 값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축의 경우, 내가 이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축이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가축의 경우는 무르지 못합니다.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아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값을 낮출 수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축이 태어났는데 부정해요. 그건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부정한 규칙에 해당되는 가축이 태어날 경우,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무조건 태어나면 그것은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7장의 서원의 이 규칙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서원할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서원, 옛날에 서원이 참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허구한 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서원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의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며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서원 좀 많이 해라 라는 의미보다 서원 너희들 심사숙고해서 해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과 가축 또는 내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 27장 15절에는 이런 규칙이 등장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내가 집을 하나님께 헌물하기로 서원하기로 약정했어요. 집 문서를 약정한 거예요. 서원하기로. 근데 이거 내가 도저히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거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러지지 않아요.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완전히 물을 수는 없어요. 27장 19절에는 만약에 밭의 경우에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세부사항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원을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헌신시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서원을 허락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함부로 서원하여서 그 물건을 나중에 다시 고려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서원하려고 마음 먹었고 하나님께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를 표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던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원하고 내 마음이 충동적이어서 나중에 바뀔 것 같으면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덫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마.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오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오바의 산 증인이 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왜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섣불리 서원했다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하나님, 제가 다치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좀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약속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의 진지함이었습니다. 예, 신앙의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도 진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모든 진로, 모든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목회자의 길, 그 한 생각만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꽤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원을 그 당시에 충동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신앙의 표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내가 신앙을 뽐내는 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지키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예 하지 마. 니네 안 되겠다는 거야. 그냥 하지 마가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맹세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배고 있는 이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는 더욱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 가능한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으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참 쉽게 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 근데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식 속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보다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까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게 약속한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수능 때 모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기만 해주신다면 약속 공수표 무지하게 날립니다. 이건 날리고 우리 다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 군 제대 제가 건강하게만 해주신다면 제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이런 열정과 다짐 지금 우리에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안 지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충동적으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과 레위기 19장 12절의 배경 속에서는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 속에서는 우리 신앙인은 조금 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솔한 약속과 행동 때문에 교회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참 집사 많고 참 장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맹세하거나 우리의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함부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 대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맹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 37절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니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서 5장 12절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이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예수님 버전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을 빼고 예라고 말할 땐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이웃과의 삶을 살아낸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이웃, 아니오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이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심사숙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해야 할 맹세와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맹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맹세했다면 어디에다가라도 적어놓고 반드시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맹세할 때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 내가 예라고 했을 때 믿어줄 수 있는 삶, 아니오라고 했을 때 믿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